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열의 문답 오늘 51번째. 야, 참 1년 그죠? 1년 가까이 우리가 함께 52주가 1년이니까 한 주만 더 하면 1년을 채울 텐데 51주까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유인물들을 나누어 드렸었는데요, 저도 보니까 유인물이 꽤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노회에도 몇몇 목사님들이 소열의 문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저는 사실 어릴 때 소열의 문답을 배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참 딱딱했어요. 딱딱했는데 여전히 딱딱하죠, 그죠? 여전히 딱딱한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잔히 스며들어서 우리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바른 신앙의 소유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들을 시간 내시면서 여러 개 천천히 읽어만 보셔도 괜찮아요. 소유의 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 문 읽고 답 읽고 문 읽고 답 읽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50번째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소위의 문답 103문, 103문에서 105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뭐라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 그렇죠? 말씀과 성례와 마지막 기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은혜를 받는 방편, 도구,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지난주 103문에는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기꺼이 그리고 능히 알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총 서문과 결말 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간구는 한마디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한 그런 간구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에서는 보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즉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입니까? 주기도문 마지막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통치권을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 그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믿음도 용기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04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앞서서 제가 좀 실수했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우리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간구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는 그 기도해 보면. 그래서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금생에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일은 50에 나누고 100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또는 요행과 같은 거죠. 그렇죠? 늘 잊지 말아야 돼.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로또에 자꾸 마음이 빼앗길 때도 참 많은데,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로또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왜 목사님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내가 로또 당하면 엘리베이터 당장 달고, 이렇게 어느 날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꿈속에서 로또 번호를 봤어요. 번호를 봤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물었죠. 그래서 그 번호를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하죠. 목사도 거기 흔들리지만 여러분, 성도들도 다 흔들리더라고요. 주일날 임직자들한테 임직자 훈련을 하다가 로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는 목사님 꿈에서 로또 번호를 봤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몇 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그랬더니 다 받아 적어요. 제가 강단에서 부르면 다 받아 적을걸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늘 물질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흔들리는데 왜 안 흔들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번호 6자리 불러주는데 누가 싫어하고 마다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혹시 하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할 필요해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먹이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 참 그때는 믿음이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기꺼이 바치고도 괜찮다고 한 달 그냥 굶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 굶지 않아요.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학교 가려고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저녁 먹고 예배 마치고 있으니까 불러요. 권사님이 잠깐만 와보라고.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가니까 권사님이 늘 누워 계시는, 여러분 권사님들 정도 되면 이불에 전기장판 같은 거 딱 깔고 있습니다. 그죠? 이불 잘 개고 펴고 잘 안 합니다. 딱 펴놓는 게 있어요. 전기장판. 거기 밑에 장판 밑에 그걸 덮기더니 고개 모았던 돈을 그 당시의 돈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2002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2003년도. 제가 신대원에 2003년에 갔으니까 2003년도 가을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돈 15만 원. 그 당시에 제가 사례를 40만 원을 받을 때니까 꽤 큰 돈입니다. 15만 원을 꺼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아내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그때 학교 가서 밥 굶지 말라고,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그때는 사랑의 식거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직도 있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밥도 못 먹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신학생이 좀 가난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그걸 챙겨주시면서 밥 절대로 굶지 말고, 굶는 신학생이 있거든. 같이 꼭 밥 사서 먹으라고.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계속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고 알맞은 분량만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왕이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회 일부분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가정이, 여러분 아세요? 온전한 한 가정이 여러분 월 5만 원만 하면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 한 교회를 도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외 선교 월 10만 원씩 협력합니다. 국내 선교도 월 10만 원씩 협력해요. 근데 월 5만 원 선교하는 데도 꽤 많아요. 교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월 5만 원씩 하는 데도 많은데, 여러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선민의 성도들이 그런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심는 거죠. 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때에 거두지 못하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심는 거예요. 지금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뒷뜰에 가면 제가 올해
고추나무를 16그루와 짭짜리 토마토 4그루를 그리고 상추를 좀 심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많은 교훈을 받아요. 나갈 때마다 제가 거의 하루에 혹은 이틀에 한 번씩은 나갔다 오거든요. 뒤에 가서 풀도 매주고 열매가 굵었나 보기도 하고 혹시 누가 와서 열매를 따먹고 가지는 않았는가. 예? 제가 이럴 때마다 불안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갔더니요, 고추가 안 보여요. 보니까 고추를 땄어요. 저녁 식탁에 고추가 나오더라고요. 고추가 이제 꽤 맛있게 잘 열었어요. 예? 상추가 좀 있습니다. 상추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비만 오면 자라요.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자라 있어요. 예. 그 상추가 자꾸 자라면 고기를 자꾸 먹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가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야, 땅은 속이지 않는구나. 땀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구나. 땀은 흘린 만큼 절대로 속이지 않아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그마한 신경 써요. 여러분, 그 작은 열매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수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리고 축복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의 축복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런 일용할 기도를 구할 때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4번에 보면 마지막에 그분의 축복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자족하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 다른 사람, 이웃들을 배려하고 생각하자. 그게 신앙이죠. 105문에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요, 축복이죠.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 또한 용서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 용서라는 개념을 사랑과 연결시켜서 무턱대고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 징계만 남습니다. 징계만 남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얼마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소유리 문답을 살펴볼 텐데 106문입니다.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러한 모습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려도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하죠.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요청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심지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죠. 심지어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다 제자들 다 도망쳐 버리죠.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 죄의 자리에 가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러므로 우리는 뭐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전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아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매일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실패해서 그 죄에 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시편 39편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전봉원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시인은 뭐예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합니까? 연약함을 깨닫고 죄에 실패하지 않도록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있으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 죄의 유혹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유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구가 여러분 함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유혹도 하나님의 그 조정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격동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조사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죠.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는 표현은 뭐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셨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격동하는 거예요. 늘 격동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뭐예요? 그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다 수장돼 버려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뭐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꽉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결국 망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말하기를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늘 우리를 유혹하는 자, 미혹자는 뭐예요? 결국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뭐예요? 깨어서 죄의 유혹을 지켜달라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107문인데요.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상달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기도의 결론을 보면, 여러분,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거나 넓힐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봄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성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 그 어린 양에게만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 영광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기도문의 결론은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경고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그 어떤 의도 없다.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존재의 사명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로마서 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예레미야 1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으로 아멘을 하라.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 할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아멘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주기도문 끝에서 말하는 이 아멘은 우리가 아랜 소원의 증거가 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와 설교와 간증과 찬양을 할 때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남용과 오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을 통해서 때로는요, 예배의 분위기를 흐리게 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갔는데요, 그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년 내내 채플 시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플이 있습니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매일 화수목금 매일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11시 되면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체크를 다 합니다. 요즘은 전자로 다 찍습니다. 바코드로 탁 몇 번 찍었다. 그래서 예배에 몇 퍼센트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와서 신학생들의 밥을 한 번씩 쏩니다. 밥도 먹기 위해서 예배도 가고, 가끔씩 보면 반개탕을 줍니다. 야, 감동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도 한 권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 맛에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씩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졸려서 피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죠, 그죠? 왜냐하면 수요일날 이 시간에는 정말 피곤하거든요. 더군다나 에어컨이라도 좀 틀어놓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신학생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늦게 레포트 쓰고만. 그런데 여러분, 맨 앞자리에서 아멘을 외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온 예배당을 울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어요. 설교자도 가끔씩 설교를 까먹을 정도로 해버립니다. 과연 옳을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분은 아직 권사님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맨 앞에 앉으셔서 손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도 손을 들고 계세요. 신경 쓰여 죽겠어요. 맨 뒤에 한 번은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가서 말씀을 좀 드리라고.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신경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리도 아멘도 크게 하십니다. 온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타이밍이 안 맞는 아멘도 하십니다. 가끔씩. 한 번은 부흥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강사 목사님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할 때는 아멘 충도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주도 받습니다 하는데 아멘 이런 거예요. 폭소가. 그러니까 뭐예요? 때에 맞지 않는 아멘을 통해서 예배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아멘은요, 마음 깊숙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들은 후에 기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옳고 좋은 기도문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자 기도 1부, 2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의 가사가 아니고 기도의 뭐예요? 내용을 깊이 함께 나도 같이 기도한다는 고백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고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아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나하고 친한 분이 대표 기도하면 크게 아멘합니다.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기도하면요 아멘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교회 얘기 말고 우리 교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그랬어요. 전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라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나하고 친한 분이 기도한다고 아멘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다고 아멘 안 한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정말 어린아이보다 못한 신앙 아닐까요?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회중을 대표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요일날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죠. 대표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와 동일하게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길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도 나하고 상관없어도 누군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뭘 하면요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기도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뿐만 아니죠.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준비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베스트 초청 축제를 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혹 작정하정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합니까? 아멘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안 보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비롯한 우리 온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보내주시면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베스트 초청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임하고 오셨던 성도님들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온 분들, 방문했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책상에 방부자 카드만 이만큼 있어요. 그 전에 다 버렸는데 또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올 초에 3월에서 4월 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방문자 카드 이렇게 기록해 분들 많았어요. 제 고향이 목포입니다. 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목포에서만 온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방문자 카드에. 그분들이죠. 그분들, 우리가 아는 그분들, 목포에서 오신 그분들, 목포래. 근데 연락할 길이 없고 그런 분들, 전화하면 전화번호가 다른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부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오셔서 등록하셨던 분들을 보니까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정착률이 너무 낮는 거예요. 정착률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느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엄연모, 너 정신 차려라. 사실은 제가 우리 선민교회 부임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은 헌신자는 헌신짝처럼 여기고 새신자만 돌본다고. 정말 새신자만 돌봐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들이 잘 정착했느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욕은 욕대로 먹고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다 놓치고 정착도 못 시켰던 지난 17년의 모습이에요.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황 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새가족 교육을 좀 갔다 오라고 저기 하는데, 갔다 오라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보니까 안 가도 돼요. 유튜브로 하더라고요. 이번에 좀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새가족을 어떻게, 하나님 보내시면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지, 여러분 교육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전에 1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보면 매주 새가족들이, 새가족 교사들입니다. 새가족 교사들이 또 새가족 공부를 마쳤던 분들은 정착반에 보내가지고 정착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안내를 담당하는 분, 새가족을 담당하는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오면 그 일만 합니다. 딱 아침에 주일날 와서 옷을 정돈하게 입고 자기 옷은 벗고 새가족 옷을 딱 입습니다. 명찰에 달려있어요. 이름, 새가족, 노란 거 혹은 빨간색 자켓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1시간 교육받습니다. 자기들끼리 매주 똑같은 교육을. 그리고 일어서서, 왜 제가 새가족을 담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인사합니다. 90도 인사하는 것도 매주 서로 마주 인사하고, 말투, 표정.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바꿔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팀 찬양하는 데 보면 참 기뻐 행복하게 찬양해요. 우리 김지현 집사님, 제가 늘 보면서, 김지현 집사님 보면서 제가 찬양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김지현 집사님 찬양할 때 늘 밝게 웃어요. 그죠? 내려가서도 밝게. 다른 분들도 잘 하시지만 앞에서 찬양할 때 뭐예요? 함께 기뻐하며 찬양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모습도 사실 필요하거든. 어떤 데 보면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뭐예요? 훈련과 교육으로 사실은 되거든요. 해야 될 일이 참 너무 많은데, 돌아보고 살펴야 될 부분이 참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양육의 자리, 교육의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옛날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고민했던 게 뭐예요? 수요일 날 소요리 문답이라도 하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신이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야, 너도 만만치 않아. 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많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강단에 가면 좀 웃으세요. 미소로. 네? 설교할 때 목사님 미간을 표시해야 됩니다. 미간. 그러면 제가 가끔씩 합리화시켜도 이게 기도 주름입니다. 기도 주름. 기도할 때 쭉 하면서 이렇게 펴려고 많이 애씁니다. 콜라겐도 바르기도 하고요. 안에 몰래 안에 아이 크림도 바르기도 하고 여기 좀 펴보려고. 잘 안 돼요. 왜? 그만큼 중요하겠죠. 첫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새 가족들이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앉으면 눈물샘이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앉으면 눈물샘이 터지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다시 훈련하고 준비해서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아멘, 아멘. 순종하는 마음. 남용과 오용은 안 됩니다.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아멘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죠. 남용과 오용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기적절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표현을 통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진중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믿는 그 대상이 무엇이며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드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주신 기도로 주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